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추석 빔 혹은 설 명절이 되면 설빔, 지금은 들어보기 어려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명절 때가 되어야 비로소 새 옷이나 혹은 새 신발을 얻어 신을 수 있는 추석빔 혹은 설빔이 있었지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한복 입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덕분에 오늘 추석 명절이 시작된 것 같아요. 추석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고유의 명절이지요. 그래서 추석이 되면 과거에는 새 옷을 입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한 죄수가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올 때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죄수복을 갈아입지 않고 계속 죄수복으로 입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그는 죄수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형기를 마치면 교도소에서 나올 때 모두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오게 되지요. 무엇을 입었느냐, 어떤 형태를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도 달라집니다. 서울 고궁에 가면 외국인들이 모두 한결같이 입고 다니는 옷이 있습니다. 한복이지요. 그들은 한국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를 가장 맛보기 위해서 한복을 입고 고궁에 출입을 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입고 살아가고 어떠한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외출을 하려면 집에서 입던 옷이 아닌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외출을 합니다. 오늘처럼 내일 추석처럼 명절이 되거나 그러면 과거에는 한복을 입곤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새 옷을 입고 갈아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지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위를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방향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땅의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서 위의 것을 찾는 것,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혹은 안정된 삶과 또는 여유로운 삶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가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 가축 중에 돼지 있지요. 돼지는 하늘을 바라보기가 어렵답니다. 이 구조상 목이 두껍고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는 늘 땅을 파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같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다시 살아갈 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는 땅의 것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늘의 가치를,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생기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땅의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환난 속에서도 어두움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나 소유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둡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투자하고 사용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글라스 검은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온 세상은 검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란색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온 세상은 노랗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시각은 내 시각이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위의 것을 향하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선교사들은 배를 타고 해외로 선교하러 떠날 때 그들이 가지고 갔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시신을 담을 관이었습니다. 죽지 않고는 고국에 돌아올 수 없을 마음으로 그들은 복음을 들고 떠났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훨씬 더 교통이 불편했기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을 각오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가치인 안정과 평안한 삶을 포기한 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추석 명절을 시작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9절 하반절에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옛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것,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옛것을 버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지금이야 우리 주거 환경이 좋아서 집집마다 샤워 시설이 잘 돼 있지요. 제가 어렸을 때 명절 때는 목욕탕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옷장이 부족해서 바구니에다 옷을 벗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명절이면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대부분 하는 것이 몸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렇게 때가 묻고 더러운 옷을 벗어 던져야만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옷, 옛 본성으로 가득 차여 있는 옷, 그리고 죄성으로 가득 차여 있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삶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 모습을, 옛 것을 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버려야 할 옛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거의 옛 삶의 모습, 음행과 탐심과 분노와 거짓과 같은 죄의 모습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우리 모든 사회의 공동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더러운 옛 모습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단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에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과정이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옛 것을 버리는 것이지요. 옛 본성이 언제든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옛 것을 버리는 우리의 삶의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것을 버릴 때 비로소 새 사람을 입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옛 것을 버렸다면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기 전까지 우리가 그 빈자리를 남겨둔다면 결국은 다시 옛 습관이 찾아와서 우리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같은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할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와 단절한다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의 말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과 욕설과 상처를 주는 말을 살아왔었던 우리의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말 속에서 새로운 옷을 입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관계에서의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와 시기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갈등과 그리고 다툼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옛 것을 벗어 던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옷을 입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의 삶에서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로 삼고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땅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것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옛 습관과 죄성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을 제가 11절 처음부터 읽을게요.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었던 당시 상황들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유다인도 있습니다. 할레파도 있습니다. 무할레파도 있습니다. 야만인도 있습니다. 수구다인도 있습니다. 종도 있습니다. 자유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차별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차별을 넘어서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세상의 사람들의 인간관계와는 전혀 다른 삶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인이나 종이나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문화가 다른 여러 혈통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결코 차별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종도 자유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끈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포한 후에 흑인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통령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링컨은 그 여인을 일으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무릎을 꿇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같은 인간들입니다. 이제 노예 해방을 이룬 미국에서는 피부 색깔에 의한 차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 구부러졌던 관계, 그리고 파괴됐던 관계, 그리고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차별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차별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기 위한 관계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세상의 구별과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로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이 주신 은혜 안에서 새 옷을 입고 공동체 안에서 새 사람을 힘입어서 서로를 품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새 사람이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